주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라운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에 성전이 흘리고 성전 기물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석방되어 지위가 회복되어 자유를 누리죠.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4일에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죠. 느부라사단은 백성 중에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항복한 자들을 사로잡아가고 가난한 백성들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고 농부가 되게 합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약탈해 갑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 그리고 받침들, 놋대야, 가마들과 거기에 쓰이는 각종 녹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죠. 또한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세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3사람, 그리고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왕의 내시 7명,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의 앞으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은 그들을 모두 다 쳐 죽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 먼저 사로잡혀가죠. 그 다음으로 느부갓네살 18년에 832명이었고 느부갓네살 23년에 745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총 4600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후에 바벨론의 에일무르당 왕이 즉위 원년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는 날까지 그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완전 패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왕의 이름을 말하면서 왕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시드기야 왕이 몇 년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몇 년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가 완전히 패망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성전과 왕궁이 불사람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성전의 주요 기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유다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이들이 사로잡혀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함으로써 유다가 완전히 망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던 유다.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듣고 순종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신앙의 풍랑이 이럴 때 지은 집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적게 누리고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것과 또한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엇보다 잘 들으십시오. 들려지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잘 듣는 것은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문제이고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십시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 영생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회복의 약속입니다. 70년 후에 포로에서 노임받을 것임을 그는 선포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절이 여호야긴 왕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 그의 주의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지만 그에게서 죄수의 의복을 벗기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주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룩으로 향해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거룩과 넘어짐,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거룩과 넘어짐, 회복이 반복되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방향성과 목적성만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